겨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또 우리 어린이를 한 명 보내주셨네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을 채워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금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 이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5장 우리 방금 읽었던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 머물게 됐을 때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법을 10가지를 주셨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북한에서도 그 북한 정권에 그 순종해야 될 10가지 계명이 있답니다. 그 보면 이 기독교의 10계명,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법을 이제 모티브로 바꿔서 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의 어떤 그런 순종의 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설교했지만 10계명은 지켜서 구원받는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은혜로 따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얻는 그 방법이다. 우린 그렇게 기억하길 바랍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의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자. 두 번째는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결국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죽일 거고 너는 정죄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다 정죄 속에 살아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저주 속에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다? 사랑을 전수받는 사람들이다. 우리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떠났다, 교회를 이탈했다 하지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추수할 때 곡식을 탈곡하잖아요. 그때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후 날려보내는 겁니다. 알곡만 싹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얼마나 쭉정이가 많았으면 교회가 막 엄청나게 사라지고 막 그냥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 주일학교가 막 무너지고 그 얘기는 주일학교 사역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온샘교회 주일학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할렐루야. 이 말씀만 추구하는 우리 교회학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방학 때도 쉬지 않고 이제 주중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그러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탈곡하신 거예요. 흔든 거예요. 그랬더니 쭉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다 성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기 이제 천안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순장에게 그 구역장 순장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성도들 오늘 이번 주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나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먼 곳에 외부에 지금 여행을 나와서 목사님 제가 알아보지 못했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옳았구나. 이때에 내가 한번 가족들과 함께 좋은 여행을 가봐야겠다. 언제 갔다고요? 주일날 갔습니다. 그분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이탈했던 것,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 것들, 그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이 10가지 제목의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순종해야 될 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걷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했습니다. 다른 게 길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길이 아니고 목사도 길이 아닙니다. 교회도 길이 아니에요. 누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첫 번째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무엇을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어저께 들었던 말씀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부분을 말하면서도 오늘 말씀은 주표비 안식일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제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다 지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럼 우리는 예배를 다 지키며 안식일을 순종한 겁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죠? 교회에 다 보내면 그가 예수 믿는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이래저래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렸을 때는 청소년 때는 또 엄마 밑에 부모와 함께 살 때는 내가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라 하면 억지로 가야 됐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젠 더 이상 그 굴레에 내가 속하지 않을래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하고 탁 이렇게 튕겨져 나가게 되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은 원래는 이제 주일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안식일이 성취된 겁니다. 무엇으로? 주일로 성취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매우 희미해진 것 같아요. 주일 성수를 또 지켜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그 교회가 이제 강남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남이면 그래도 지식과 경제력과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조를 짜서 그 교회 주변을 순찰을 돌았습니다. 뭘 돌았다고요? 순찰을 돌았습니다. 왜 돌았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어디 가서 돈 쓰는지 그걸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습니까? 비싼 밥을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거 왜 말하냐면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돈 쓰지 마라, 일하지 마라 거기에 딱 국한된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안에서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구약 성도들의 그 유치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엄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 그거 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엄마가 체크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30살, 40살, 50살 됐는데도 엄마 나 이거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년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은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구약 성도들은 어린아이가 됐단 말이에요. 엄마 나 이거 준비물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성취가 무엇이다?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과거에 너 일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해라라고 확장적인 그런 개념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아침에 우리 알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뭘 말하는 겁니까? 안식일은
세상에서의 일을 멈추는 겁니다. 무엇이다? 죄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쭉 살면서 돈을 벌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그 모든 걸 좀 중단해라 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주일은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는 어떤 개념이 있다고요? 그냥 세금을 내듯이 그냥 마땅히 성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게 됐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여 뭘 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영과 육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야, 너 주일날 공부하네? 너 그러면 뒤처질걸? 주일날 일을 하네? 제정신이야? 너 주일날이라도 좀 더 돈을 벌어야 다른 사람들부터 이길 수 있잖아. 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말고, 혹시 교회를 가더라도 절대 봉사하지 말고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와서 게임해야지, 영화 봐야지, 친구 만나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 말이 왠지 우리에게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시험 때가 되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딜 가요? Go to 학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막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 주일날 학원 가는 사람 치고 성적 좋은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그 자매가 있는데, 장로님 딸이었는데, 그 이제 서울대학에서 아주 그 이제 잘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주일날 그 고등학생 때 또 고3 때도 그 유치부 그 보조교사를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 때는 주일날 이렇게 교사로 안 섬기잖아요. 옛날에는 중학생이 초등학생 가르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냥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어머니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집에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예, 어머니 하고 나가는 척하면서 교회 와서 또 청소하고 있고. 그 친구 서울대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대학을 못 가도, 저는 어제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됐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으로 진학할 사람 한 명 나와 있는데 갈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주일날 쉬고 주일날 그 시험이라고 교회 빠지고 한다고 인생이 잘 되냐?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인생 잘 풀릴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의 심벌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로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그 줄도 있지만 가로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두 돌판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를 향한 예배, 그를 향한 섬김과 동시에 그것이 가능할 때 이웃 사랑의 열매가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도 없이 성령도 없이 기도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God first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성립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해라.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위한 날이지만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일주일의 마지막에 여기지 않고
일주일의 제일 첫 번째 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한 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에요. 어느 날 첫날이다?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에게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행복하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거는 목사만 하면 되는 말이 아니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롯대의 은혜가 형성됐다면 이제 우리에게 세롯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령하시죠. 그 말씀들이 16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초등학생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잘 되길 원해요? 아니에요? 아유, 잘 되길 원하죠? 그죠? 그러려면 16절 말씀을 기억하여 하셔야 돼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제가 부모를 잘 공경해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요. 오늘날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갇혀져 있는 것들을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폼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깝깝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혁명이라는 걸 일으키잖아요. 왜 우리가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MZ들의 생각이 뭐예요? 기존 세력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들에 대한 대한 태도가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도 꼰대 나셨네 하고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 영향력이 그게 자기들의 자유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순종한 적이 몇 번이나 돼요? 없어요. 민수기의 역사는 다 반역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까먹고 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되지만 그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을 타파해야 되지만 권위를 부정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죄성이 어떻다? 들이받는데 염소만 들이받는 거예요.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하셨어요. 왜 이 표현을 쓰신 줄 아십니까? 그 특징 때문에 그래요.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바보 같아.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염소는 어때요?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다니까요. 염소 잘 보세요. 막 들이받아요. 사람도 들이받고 벽도 들이받고 막 자기들끼리도 들이받고. 양은 바보 같고 좀 약해 보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염소이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의 부모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칠까요? 얘야 너 교회 가지 말거라. 얘야 너 시험인데 시험 때까지 교회 가야 되겠니?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초등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했더니 목사님 우리 아빠가 공부해서 남 주냐는데요? 그분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죠.
여러분, 공부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여러분의 공부의 그 어떠한 결과를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웃을 향한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좀 더 확장해 볼게요. 권위라고 생각합시다. 인간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은 좌우의 세력이 나눠져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대적으로 다 분리돼 갖고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너 정치적으로 너 어느 당 밀어? 너는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왜 이걸 나눠요?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이쪽에서 욕하고 저쪽에서 욕하고. 얼마 전에 어느 한 정치인을 향하여 이제 이 테러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왠지 정치가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가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다루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정치인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다 성도 여러분 내 말에 꾸르시오. 이거를 갖고 전문 용어로 바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 그 첫 번째 부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주 안에서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위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20살짜리 전도사가 세워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처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누구야 부르다가 이제 갑자기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의 권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이라고 고개를 조아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언니, 오빠 그렇게 불러요. 집에서나 언니, 오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 호칭을 불러드리며 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잘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위에도 많은 것들을 얘기하셨죠. 살인하지 말거라. 또 간음, 도적질,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거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욕심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내가 탑이 돼야 돼요. 내가 없는 것을 취해야 돼요. 왜 스틸합니까? 왜 가져갑니까? 훔쳐갑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다? 죄를 낳아요. 그 죄가 커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아담이 여러분 처음에 죄를 지은 건 왜 그렇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발장처럼 저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니까 배고파갖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따먹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보다 더 탐스럽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유혹했잖아요. 미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선악과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재앙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는 항상 유한한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걸 빼앗고 또 남의 것을 스틸하고 이웃을 쟁취해서 짓밟아서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능고사 보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전투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모든 종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능 당일날은 겁나게 기도합니다. 절에 가서 이거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 고사장에다가 뭘 붙여요? 엿을 붙여요. 왜 엿을 붙일까요? 붙으라고. 수능 볼 때 포크를 선물해줘요. 왜 주죠? 찍으라고. 또 뭐 주죠? 휴지 주나? 왜 휴지를 주죠? 풀으라고. 다 알죠? 여러분 하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엿을 붙인 사람 엿을 먹고. 그러니까 엿을 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엿 먹으시오라는 거예요. 엿 먹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다 여러분 죄 속에서 욕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살인하지 말거라, 이웃 거 빼앗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확장적인 넓은 관점으로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 거를 훔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훔치지 않았으니까 라고 해서 멈추지 말고 없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대로 확장해서 섬겨야 합니다. 죽이지 않았어라고 여러분 나는 살인하진 않았어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처음에 성령이 임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전답들, 재산과 땅들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여러분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재산을 다 바쳐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들이 협의적인, 그러니까 좁은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던 것이 나는 죽이지 않고 뺏지 않았으니까 라고 하는 데서 광의적으로 넓게 적용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광의적으로 넓은 관점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훔치지 않았어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죽이지 않았어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협의적으로 나는 뺏지 않았고 죽이지 않았어 해서 멈추지 말고 살리고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령의 은혜로 순종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가 날릴 것이고 여러분은 전도지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은총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협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광의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